오늘이 8월 둘째 주일이고요. 절기로 따지면 엊그제 입추가 지났습니다. 가을이 시작됐다는 말이잖아요. 이 절기의 변화를 얼마나 예민하게 잘 아는지요. 이렇게 아침에 산에 올라간 매미가 우는데 요즘 참매미가 울어. 저는 산골에 살아가지고 강원도 시골에 살아서 매미 소리만 들어도 계절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참매미가 울으면 곧 시원한 바람이 불어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 계절의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갈렙의 신앙을 보면서 멋진 삶이 무슨 삶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 이번 주 다음 주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이란 그 소설이 있어요.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점이 몇 도예요? 0도. 이제 0도가 되면 얼음이 얼기 시작하고, 얼었던 얼음이 0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녹기 시작하는, 이런 점을 우리가 빙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빙점 소설의 이 결론 부분에 가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여주인공 요코가, 일본의 그 작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 이름이 일본어잖아요. 이 요코란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 다른 데서 그 집에 입양이 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는데, 나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가 굉장히 범죄자라, 부정 가운데 너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주인공 요코가 엄청난 충격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는 우리 어머니, 내 어머니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이 삶을 살아서 뭐 하겠는가? 이렇게 하고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눈이 덮인 산을 쭉 올라갑니다. 산 정상에서 내가 마지막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왔으니까 자기가 올라온 길을 자세히 살펴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을 보면서 이 요코가 굉장한 충격을 받아요. 그 이유는 내가 분명히 똑바로 정확하게 그 길을 걸어왔는데, 그 걸어온 발걸음을 자세히 보니까 삐뚤삐뚤하고 때로는 엉클어지고, 그걸 보면서 자기가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고, 자기의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동기, 또한 용서하는 동기, 이걸 우리가 빙점이라고 이렇게 이 작가가 써서 얘기를 한 건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는 우리가 지나온 발걸음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정확하게 걸어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출 때에 우리의 발걸음은 역시 엉클어졌고 삐뚤삐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자루나무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보면 막 치우칠 때가 가장 많이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서 뭐래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짧게 살아도 아주 귀한 부분을 남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았지만 엄청난 일을 이루셨고요. 그분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뭐라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오래 살고 지루하게 살고 많이 살아도 우리가 돌이켜서 볼 때에 전혀 유익되지 않은 삶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치 가을에 열매 없는 나무처럼, 가을에 다 떨어지고 열매 없으면 얼마나 앙상하겠어요, 그거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곡식처럼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고개를 푹 숙이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데, 열매가 없어 쭉정이처럼 고개를 뻗어 들고 있는 이런 삶이라면 여러분, 이 삶이 비참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되길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삶 첫 번째는 뭐냐?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만물의 마지막, 우리가 말세지말이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라 그래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마지막 때는요, 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내는데 뭐 여기저기 다 다니는 거예요. 이쪽 갔다 저기 있다 이쪽 갔다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사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마지막 때 뭐하라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성경 중에서도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잠언 1장 7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는요, 더욱이 악한 사탄 귀신들이요, 마귀들이요, 어떻게든지 자기 편으로 만들고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지혜롭게 지혜롭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지혜를 말하면서 유대인의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 다음으로 유대인에게 많이 알려진 책인데, 이 탈무드에 보게 되면 참,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우리 백산이 맞춰가지고 선물 준다 그러고 안 줬구나. 그치? 선물 안 받았지? 그래, 빨리 나와. 내가 선물 줄게. 내가 깜빡했다, 야. 봐봐, 얘들 잘 들으면 선물 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진짜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지. 지난주에 우리 시우, 또 누구야, 진영이, 청유, 이렇게 백산이의 집에서 모여 잠을 자면서, 그냥 부모님들이 이들을 다 불러와서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일을 한두 번 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우가
청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도해서 왔는데, 그지? 그래서 너희들 진짜 참 잘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희들까지까지 선물 준비한 거예요. 이들이 6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야,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이 청유라는 아이가 교회를 처음 나왔대, 우리 교회. 지난주 한 번. 그리고 얘네 집에서 모여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 진영이가 그랬다잖아. 청유, 네가 오늘은 기도해라. 그랬더니 교회 처음 나오는데 청유가 기도를 했다는 거, 저 식사 기도를. 그래서 우리 피해진 집사님이 너 교회 안 다녔다니까 어제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냐. 이야, 얼마나 지혜로운 아들이야, 그지? 참 좋은 교회요. 이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마을에 아주 돈 많은 부자,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이잖아요. 이 재벌이 자기 아들 돈이 많으니까 아들을 더 자기보다 잘 기르기 위해서 멀리 유학을 보낸 거예요. 이제 멀리 유학을 갔는데 그 재벌이 돈 많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중한 병이 왔어요. 이 중한 병이 오면 중압감이라는 게 있고 자기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 아, 내가 지금 이 병이 심각하다. 그걸 깨달으면서 시간이 촉박함을 알고 아직 아들 들어올 때는 멀리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를 누가 전해줘야 되냐? 그 집에 있는 종이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서의 내용 보면 이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을 내 종 너에게 모든 것 다 뭐 한다고? 주겠다. 그 유산이요, 죽을 때니까 그 유산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단 한 가지만 제한한데 내 아들에게는 단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고 내 자산은 다 너에게 다 준다. 이 종이요, 그 유서를 받고 보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주인이 죽으면 자기 다 재산이거든, 이거 다. 그래가지고 엄청 열심히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재산을 모으고 다 해서 더 많은 재산을 남긴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모르고 아들이 멀리 유학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따고 빛나는 졸업장을 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노래 많이 했는데, 그지? 빛나는 졸업장을 뭐 이렇게 가지고 그러는데, 빛나는 졸업장 박사학위를 들고 딱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고 유서가 남겼는데 내 모든 재산은 다 종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는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 아들이 이 종을 데리고 랍비에게 갔어요. 랍비. 그들의 랍비는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관이 판사야, 판사. 판사가 딱 종을 읽으면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판사에게 갔더니 판사가 자세히 살펴보더니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유언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이 종에게 가는 것 맞다. 유언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 효력이 그대로 나타서 이건 다 종의 것이다. 그런데 아들 너에게는 한 가지 선택이 남았다. 네가 뭘 선택할 것이냐? 이건 그 선택 하나에 맞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걸 이렇게 보더니 아버지의 지혜로움을 자기가 다 깨닫고, 내가 선택하는 것 이거다. 너는 내 거다. 종을 선택한 거예요. 뭔 이유요? 그 당시 종의 모든 것은 다 주인 거예요. 아버지가 지혜로워가지고 이 종에게 다른 걸 주면 자기가 다 훼손할까봐 올 때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지혜로웠는데, 이 아들 역시 지혜로워서
내가 그 종만 선택하면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엔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이것저것 선택하지 말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모든 것 다 너희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물질을 구하기 앞서, 권력을 구하기 앞서, 명예를 구하기 앞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아들이 지혜롭게 그 종을 선택할 때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는 뭐가 있대요? 모든 보화와 또 뭐가? 지혜와 이 모든 것이 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 그 지혜로운 사람 행하라는 것이 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이분 안에 있다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요. 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든 내가 배우지 못했든 아니면 나이 많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하라. 주시리라. 여러분,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보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 원문의 뜻은 기회를 주고 살아, 이 뜻이요. 다시 말하면 속량해 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까? 이건요,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이거 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걸 알았어요. 제 옛날에 서유석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불렀는데,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뭐 음은 다 안 맞아. 그런 노래가 있어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뭐 옛날 사람은 이거 가는 시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된다면 세월을 아끼라는 거, 세월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공평한 것이 뭐냐? 시간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에 24시간 시간이 다 주어진 거예요. 이건 공평한 거예요. 이건 죄인이든 병든 자든 아픈 자든 모두에게 24시간 다 주어진 거예요. 이거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가 크게 멀리 본다면 하루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고 말하지만,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살까지 간다면 하루 살면 하루 죽어가는 세월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칼빈이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24시간 다 주어졌지만 우리는 마귀에게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술 마시고 도박하고 쾌락을 즐기고 게으르고 사기치고 방탕한 일에 들어가면 이게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들이요. 반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 우리가 신방하고 치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마귀에 빼앗겼던 시간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아멘.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값을 주고 구해내라. 그래서 전에 제가 이것을 설명할 때 아주 쉽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 많은 고기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 있어요. 그 고기가 내 겁니까? 아니요. 거기다가 낚싯줄을 던져서 고기가 낚시를 물으면 그걸 잡아내면 그 고기는 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낚아채라, 구해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시간, 여러분, 이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한 사람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란 것이 뭡니까? 나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기도하겠다, 이 우선순위를 정확히 지켜준 자만이 세월을 잘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우선순위를 다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성실히 충성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게 뭐냐? 바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지혜로운 삶 세 번째 뭐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랬어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여러분, 17절 자세히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누가 어리석은 자요? 주의 뜻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했어요.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아멘. 여러분, 내 뜻을 꺾기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을 접기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금 토론해도요, 뭔 말을 해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진 것 같으면 화가 나고 열일이 받는데 내 뜻 꺾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내 뜻을 꺾으려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요,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을 내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도는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막상 십자가 앞에 있으니까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라 이게 너무 큰 고통이고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내가 압니다. 이것 안 지고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했던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지어서 이 큰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어리석은 자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된다면 이들이 엄청 열심히 일을 했는데, 밤낮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뭐냐? 바벨탑을 쌓는 거였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가 누가 하나님과 비교해 보겠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건 완전 다 어리석은 것이 된 거잖아요. 내 뜻을 꺾고 주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큰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이게 우리의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 독생자 예수를 다 내어주기까지 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다 선택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뜻이 무엇인지를 네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네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힘보다는 사람의 힘을 더 과시하기를 원하고, 이게 여러분 저와 나름 똥이라는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관심을 더 갖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니에요? 이런 시대, 이런 이 세상을 우리가 뭐예요? 너는 이것을 본받지 말고, 다시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뭐냐?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도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주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 듣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